오늘은 실로암 못 8번째.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물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진리의 내용을 품고 있는 것으로 모형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형이잖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만든 것이 사람이야, 사람. 아담이란 말이야, 그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알듯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도, 하나님의 창조물도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우리가 너무나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듣고 배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첫날에 지은 것이 뭐야? 빛이었잖아요, 빛.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저 태양에서 비춰진 저 빛을 빛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태초의 첫째 날에 태양이 있기도 전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거든. 태양 없이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첫째 날에 창조된 그 빛이 넷째 날에 창조된 저 해의 빛과 어떤 차이가 있냐 얘기야. 첫째 날의 빛이 진짜란 얘기야. 첫째 날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모형대로 지은 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인식할 수 있는 빛을 하나님이 태양으로부터 비춰지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저 태양은 첫째 날의 그 빛을 가리키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이 말하기를 세상에 비치는 참빛이 있어되 이는 세상에 있었다가 하거든. 참빛이.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란 거야. 그 빛이 어두움에 임하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저 태양이 있는 아래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요한은 참빛이 어두움에 임했다 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그러니까 이 참빛이, 그러면 저 빛이라 하는 것은 뭐야? 참빛을, 그렇긴 해. 우리는 이미 빛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저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개념, 빛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 빛의 영향,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참빛이다 너 이렇게 얘기하거든. 말씀이 참빛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참빛일까? 왜 말씀이 참빛일까? 왜 하나님이 참빛일까를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그래서 왜 물이 자꾸 성경에서는 자꾸 왜 물의 땅을 소생하고 모든 갈급한 자에게 숨이 넘어가려 하는 사람에게 물을 줘야 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고 물에 관한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이 있을까?
그걸 통하여 그 물의 얘기 다음에는 언제나 진리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그 물은 진리의 모형이구나. 진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 말씀이 비치면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 내면의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그 진리, 그 자체는 바로 물이구나, 물.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영이 그 진리의 내용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마른 나무 가지는 거기서 물기가 다 빠져버린 나무,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 가지를 우리가 마른 나무 가지라고 하듯이, 죽은 거라고 하듯이, 진리가 사람의 영역에서 빠져나가면 그건 마른 가지구나 를 알아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성경 속에 감춰두시고 그것을 다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보면 물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물이 생명의 근원, 뿌리란 뜻이지, 그지? 생명의 근원으로서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고 생장케, 크게,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여 가르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진리가 바로 영성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그러므로 한국 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교회가 물질에 동요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질이라 하는 것은 뭐야? 물질이라 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높이는 것들이잖아.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높일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네 영적인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써라 이 얘기야. 보이는 것들, 유물적인 것들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힘을 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그러므로 한국 교회와 오직 진리를 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하여 배워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 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또 우리는 수없이 듣고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듣고도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그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누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상함을 얻을 것이다. 이 물이 흘러내려가서 강둑 좌우편의 모든 나무를 소생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또 바다로 흘러가서 그 바다를 소성케 한다는 거야. 살아나게 한다는 거야. 그지? 만일에 바다 밑에 있는 그 염분에, 바다 내용에 있는 염분에 의해서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바닷물이 육지에서 오는 물,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없이 계속 정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와 같이 되겠지. 사해.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물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 그 바다가 염분의 농도를 적당히 유지하며 모든 생명들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물이
에스겔이 볼 때 그 물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성전 문지방, 동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작은 물이 흘러내려서 그것이 강을 이루어 큰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가는 그 장면에서 지금 한 부분을 따온 얘기인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편에. 왜 나무가 있지? 마른 땅에서는 나무가 살 수 없어도 나무가 없겠지. 그러나 강 좌우편에는 물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기름지고 그 나무는 털실이 자라 나무가 많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을까? 그 물이 성경에서 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큰 강을 이어 땅을 소생시키고 마침내 바다로 흘러가 바다까지 소생시키느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야? 성전이 뭐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전이잖아. 그 거룩한 전에서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 뭐야? 물. 진리란 말이야, 진리.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어디서 나와서 성전에서 나온 진리란 말이야.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입에 말씀으로 베풀어 주신 진리의 내용이잖아.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으로 소생되고 소송되어서 생명을 가진 자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이야 이게.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 성경 말씀이 물이야. 성경 말씀의 모형이 물이라니까. 물 없이 갈급한 자가 사슴이 시냇물이 없어 갈급하여 죽게 된 자에게 그 물 한 모금은 생명수란 말이야. 우리 요한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 죽은 자들이었단 말이야. 죽은 자들의 세상이 영이 죽은 자들의 세상. 그 죽은 자들의 세상,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게 진리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강같이 흘러 많은 사람들 마음에 그 영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방향,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방안이 서게 된다니까. 그거 없으면은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거저 일하고, 거저 먹고, 돼지처럼 배불리 먹고 만족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마침내 강을 이루어 온 세상을 소성하게 한 것과 같이 성전이신 예수님 입에서 나온 복음의 말씀이 마침내 강이 되어 모든 사람의 영을 소성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처럼 정언하고 있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곧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사람의 영을 살리는 양식일진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침 또한 성도에게 계시의 말씀을 이해시킬 중요한 양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세상 모든 죽은 자들의 세상,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근본에 깔려있는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다. 내가 그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무덤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에 너희 모든 가치를 두지 말라. 영에 그 가치를 두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는 일찍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예수님 오시기 2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모세의 성경을 우리는 오늘 또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 생명의 말씀 곧 진리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왜?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세상 가치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진리, 침이 대신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침이라 하는 건 근본적으로 독소가 있단 말이에요. 독소. 그리고 소화를 시킨다는 사실이야. 소화. 어떤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 입에서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소독하고 죽이고 그 음식물을 소화하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몸으로 흡수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침이란 말이야. 침. 그렇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은 세상으로 볼 때는 독이 있단 말이야. 독.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독이 있단 말이야. 뭐야? 악한 마음, 세상이 키워준 그 악한 마음을 소독하고 세상의 나쁜 버릇을 소독하고 세상이 가르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걸 따라가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하는 그 일이 진리 안에 있다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수님 앞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거. 그게 무엇 때문일까? 그 말씀 때문이라니까. 침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음식을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게 부수는 일을 입이 한다니까. 입이 잘게 부수고 소화시키는 일을, 제일 먼저 소화시키는 일을 그 입이 한다니까. 입에서 나온 침과 함께 한다는 거야. 그 침이 그 역할을 하듯이. 근데 흙에다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뭐야? 흙의 작은 부분에 있는 어떤 그 사람 몸에 해로운 것들을 소독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람의 존재가 흙이잖아. 원래 사람의 존재는 흙의 원소로 돼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다 썩어서 결국은 흙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흙이 내용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흙에서 왔기 때문이야. 흙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모형을 잡아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흙에서 온 거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흙인데 흙이 오염됐잖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흙을 치료하는 것은 뭐야? 그 독소로 지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지우는 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버리는 거야.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다는 말이야. 발랐다. 그래서 자, 거기까지 일단 하고 넘어가자면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야. 그 생명의 말씀 곧 진리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곧 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게 하고
모든 영적인 것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예수님 입에서 나온 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네 내 살도 먹어야 돼. 네 내 피도 마셔야 돼. 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다. 그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걸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니까 그 진리의 모든 내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고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라. 예수님의 침으로 이긴 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는 일은 곧 어두움에서 눈을 뜨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눈이 어두운 맹인의 소경의 눈을 띄우기 위하여 흙에다 침을 뱉다 이겨 눈에 발라 그 치유의 행위를 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말씀으로. 영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영의 내용을 이해시키게 하기 위하여는 눈을 뜨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영의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 눈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눈을 띄워주는 일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그렇게 띄워주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 눈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목탁을 두들며 아무리 외쳐도 그 눈이 스스로는 뜨여지지 않는다니까. 외부에서 어떤 힘에 의하여 어떤 영향력으로 의사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그 밖에서 그 눈을 띄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 눈 스스로가 치료를 할 수 없다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목탁을 두든다고 해서 살아나냐고.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렇게 죽음으로 시체로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우리의 상태,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지고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그들의 병고침을 받을 때 못이나 강으로 보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잖아. 나아만 장군도 물에 가서 7번 씻으러 가는 얘기, 그 씻음으로 나음을 입었단 말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아만 장군도 처음 그랬잖아. 아니 강이 뭐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닌데 요단강에 가서 내가 물을 우리나라에도 강이 있는데 좋은 강이 있는데 요단강 쫄쫄쫄 흐르는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에이 처음 못 믿었잖아. 그러나 그 종이 믿져야 본전이 아닙니까? 가서 씻어봅시다 하고 씻었다가 나아버렸단 말이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한다.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받아들이자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성경에만 진리가 있느냐? 왜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신천지나 이런 데는
이만희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왜 예수님한테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가는 사람은 뭐야? 나아만 장군처럼 병을 못 고칠 뻔하였다는 사실이야. 오늘 우리는 의야 그 말씀에 순응하고 복종하여 감사함으로 나와 진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짜 참 물이라는 사실을,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잖아. 예수님 뭐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거든. 이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이 진리의 내용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그 말을 사람들에게 내뱉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으면 마른 바닥으로 있으면 진리의 내용이 없다면 전할 수 없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간의 그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뛰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야. 그때 예수님이 그 안전뱅이를 낫게 하였다는 거야. 안전뱅이는 누구보다가 38년 동안 앉아 있었지만은 결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왜? 안전뱅이니까. 어기적거리다는 부분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38년을 견뎌낸 것이 그 안전뱅이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저 진리의 물에 들어가고자 애를 쓰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낫게 하였다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직접 찾아와서 그를 낫게 하였다는 거야. 우리가 저 진리의 내용이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망설이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못 들어가는 그 사람이 애쓰고 발부둥 치고 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를 도우신다는 얘기를 내가 수없이 반복해 얘기했다고. 진리의 말씀이 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 못 본 채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사단에 유혹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을 마시고 예수의 거룩하신 그 살과 피를 먹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라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야. 그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세운 거라니까. 그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 그를 치료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에게 찾아간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야.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몸 바치고 마음 바쳐서 일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이야.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볼 때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뭔지, 물이 뭔지, 태양이 뭔지, 빛이 뭔지 이런 내용을 깨달아 알 때 이 성경이 내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야.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